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의 최일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미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체험적 고백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말씀 그렇게 꿀송이와 꿀보다 더 달게 여기고 사나 하는 그런 의문을 스스로가 가져보곤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의 맛이 어떠신지요? 그 말씀이 그렇게 달다는 분들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스스로도 기쁘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이 40이 넘어서 정말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졌다라는 그분. 어떤 분인지 저도 만나보고 싶었고 만나시면 이분이야 라고 반가워하실 분들 참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작곡가 이영훈 집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작곡가 이영훈 씨 뒤에 집사님 이러니까 굉장히 생소하게도 느껴지네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갔고요. 네. 목사님이 또 예쁘게 봐주셔서 집사님이란 그 과분한 그 저거를 30살 때 결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받았어요. 그러셨군요. 네, 근데 참 부끄럽습니다. 집사 직분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네, 일찍이 집사님이신데 결혼을 안 해서 아마 결혼하자마자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영훈 씨는 작곡가이면서도 또 작곡가라면은 조금 숨을 때는 있지만 그래도 공인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일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어떤 분인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네. 또 한편의 시 같고 네. 수채화 같은 곡들을 하도 많이 만들어 주셔서 네. 이형훈 그러면 뭐 수채화, 시인 이렇게도 과분합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참 영광됩니다. 제가 곡도 기억하는데요. 옛사랑, 세상에. 광화문 연가. 그렇죠. 이별 목사님이 예. 저도 알만한 건 다 압니다. 역시 세련된 목사님. 이렇게 토크하기 전에 또 공부하고 와야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에 대한 얘기 쭉 듣고요. 네. 참 오늘 시간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의 그 히트곡, 몇 개뿐만 아니죠.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800여 곡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중에 이 노래만큼은 가수나 작곡가 이상으로 좋아하는 많은 관객, 팬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분은 작사, 작곡을 할 때 굉장히 공을 들이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감히 제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네.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는 건데 함부로 늘 할 수가 없었었고요. 또 늘 저를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생각하면은 너무 이 예술 분야지만 상업적인 걸 등한시할 수는 없는데 네. 그 상업과 예술의 경계에서 아무래도 예술 쪽을 좀 더 바라보게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을 좀 더 드리게 되고 네. 그런 세월을 누군가가 나의 노래를 듣는다. 보냈습니다. 네. 누군가가 내가 작곡한 것을 귀를 기울인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계시니까 그것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집사님 같이 베테랑 작곡가는 어떻게 작곡에 술술 써집니까? 아니면 작곡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예. 잘 준비를 하시고 묵상하시고 저는 할 때마다 어렵고요. 몇십 년 설교했는데도 어렵거든요. 워낙 어떠세요? 목사님 진실하신 분이시니까 더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감히 말씀드리면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요? 예, 늘 고치고 다듬고 예, 그게 더 오래 걸립니다. 어떤 휙하고 지나가는 모티브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제가 얻지만 네. 휙하는 영감을 적어놓고 나가서 그걸 전개시키는 과정에서 굉장히 저 자신한테 고행입니다. 예. 가사도 고치고 또 고치고 멜로디도 고치고 또 고치고. 베테랑도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좀 위로가 됩니다. 사실은 베테랑일수록 그런 고민의 골은 더 깊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점점 더 쉬워지는 게 아니고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더 많아집니다. 이제 저희들이 음악을 들을 때 그러죠. 이건 너무 이영훈 냄새가 난다. 네. 이건 너무 김건모 냄새가 난다라든가 너무 그 사람화돼서 상표가 딱 붙어버리면 그렇죠. 변화가 없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변화가 없어 보이고 요 전에 나왔던 것과 흡사하게 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 더딘 것 같이도 보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걸 또 감수하면서 또 내는 분들도 있거든요. 발표를 해야 되고 입장에서 그럴 때는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겪는데 그걸 계속
의지를 갖고 그 벽을 깨나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도 벽을 있군요. 세간엔 말이죠. 작곡가 이영훈 그러면 가수 이문세, 네, 그렇죠. 가수 이문세 그러면 작곡가 이영훈 이렇게 그렇죠, 네. 두 분을 등식처럼 이렇게 네. 금방 떠올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만큼 한 가수에게 많은 곡을 주셨어요. 그렇죠. 뭐 그런 많은 이유가 있으셨어요? 예, 그 운명적으로 이제 이문세 씨를 선배님의 그 소개로 만나서 네. 조금 더 작곡가의 꿈을 그렇게 키우지 않았었는데 이문세 씨랑 낸 판이 그냥 처음 제가 작곡가로서 장난삼아 데뷔한 건데 그야말로 그 한국 음반사에서 100만 장이 나갔어요. 대단한. 예. 어떤 곡이? 그 난 아직 모르잖아요. 라는 곡이 들어있던 판인데 그게 너무 의외였었기 때문에 그 다음 판도 할 수밖에 없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수입이 생기니까 이거 작곡가도 해도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을 어영부영하면서 10년이 지났고요. 10년이 지나면서 제가 느낀 게 그럼 내가 작곡가인가 이제 10년쯤 했으면 그러면서 또 어영부영 지나다 보니까 20년이 됐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요즘은 내가 스스로는 작곡가로서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도 한 20년쯤 되니까 사람들이 쟤는 이제 저 친구는 이제 작곡가다 라고 그냥 지칭을 해주니까 네. 이제는 직업을 다른 거로 바꿀 수도 없고 숙련된 기술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작곡가로 그렇죠. 살아야겠습니다. 네. 우리가 네. 꽃도 꽃이라 부르니 꽃이 되는 것처럼 우리 예. 이영훈 씨에게도 사람들이 작곡가라 부르니 어느새 작곡가가 돼 있는 그런데 그렇게 유능한 작곡가 정말 100만 장, 300만 장의 그런 히트곡을 내는 그런 작곡가가 어찌하여 이문세라는 가수 하나에게만 그렇게 정성껏 곡을 주셨는지. 예, 그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다가 서술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 복서와 트레이너의 관계를 제가 늘 생각해 보는데요. 네. 그 복싱 선수를 하나 키우기 위해서 음. 코치 겸 트레이너가 이 친구를 소질이 있다 생각하는 친구를 연습을 시켜서 링에 올려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고 혹은 또 링에서 다운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인생을 대변화하면서 그 친구를 통해서 네. 그 친구가 마지막 날에 링에서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날 그 마지막 경기까지 옆에서 봐주는 게 그 한 복서의 트레이너고 코치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한 15년을 네. 이문세 씨와의 관계를 그렇게 지냈어요. 한 작곡가로 제가 성장하면서 이문세라는 훌륭한 가수를 그 어떤 그 진짜 가수다라는 소리를 듣게 하고 또 저도 곁다리 끼어서 작곡가라는 소리도 듣게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셨고 네. 또 아까 작곡할 때 모티브를 하나님께서 영감 주실 때 얻는다 그랬는데 참 궁금해져요. 이제 우리 이형훈 집사님이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저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 증조 할머니께서 오. 함경도 북청 그래요? 함경도 북청 분이신데 이북에서부터 이제 믿음을 가지셨었고요. 월남에서 내려오셔갖고 서울에 이제 터전을 마련하셔갖고 저희 할머님 또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 그렇게 이제 대를 이어서 그러니까 저희 아들까지는 이제 4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어머님이나 할머님 또 저희 안사람 같은 그런 믿음은 못 되고 몇 년 전만 해도 7, 8년 전만 해도 진짜 그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재밌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회생활 하면서 정말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가면 된다라는 출석부 찍듯이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정말 그 일요일 날 가서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감히 수면을 취하다가 축도는 꼭 받아야 되니까 축도를 못 받으면 저희는 축도에 생명을 겁니다. 축도를 받아야 몸이 개운하고 정신이 맑아지고 좀 고혈도 좀 적셔지는 것 같고 그래서 축도 때는 아주 긴장된 마음으로 손을 꼭 잡고 이제 푹 수면 후에 받는 축도니까 아주 개운하게 축도를 받고 나오면은 뭐든지 다 한 것 같은 그런 기쁨 생활을 한 40년 동안 했다가 최근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 어떤 목사님이 주시는 메시지든지 제가 달게 받기 위해서 설교 메모하는 습관도 들이고 또 제가 틈틈이 저 가정학습도 이제 하고 그래서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 어렸을 적에 교회에서 반주도 하시고. 예, 성가도. 교회에서 뭐 이제 성장은 교회에서 했었죠. 유치부부터 유년부 다녔고 중등부 때는 뭐 성가대도 제가 뭐 연습도 시키고 그렇게 했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사회생활을 저희들이 이제 남자들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야말로 술 담배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러다 또 이제 직장에 매이고 저 같은 작곡가도 직장은 없지만 그 상업적인 활동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멀어지게 되고 등한시하게 되는데 그 청소년기의 믿음을 유지 못해요. 그 20대 초반에 잠깐 그걸 잃어버립니다. 이 남자 크리스찬들이. 그러다 이제 성장해서 결혼하고 그 육아하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큰 다음에 다시 또 자기 자리를 잡는 게 대부분의 코스로 보여요. 사실은 제 친구들도 이제 그러고. 근데 가장 힘든 시기가 20대 때 한 번, 또 30대 때 한 번, 또 40대 때 초반에도 한 번 이렇게 겪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로 똑같이 겪었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뿌리 깊은 기독교 집안에서 쭉 자라시면서 네.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 피아노 반주도 하시고 그랬던 분이 젊은 날 그렇게 그때부터 작곡하시느라고 이렇게 올빼미 체질이 드신 겁니까? 예, 사실 저는 이제 그 곡을 쓸 때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리고 그다음에 또 좋은 멜로디가 나오면 바로 엎드려서 피아노 의자에 기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이 돌 같은 머리에 영감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멜로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깨지 않고 늘 했었습니다. 네. 했었는데 그 젊었을 때 그 시간이 한 5, 6년 있었다면 제가 그거에 반한 또 교만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위에서 잘한다 그러고 또 그럼 그만한 또 실적이 있으니까 잠깐 그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서 부추겨주는 그런 세력에 의해서 야 이게 내가 혹시 뭐 천재기라도 있는 게 아닌가. 천재셨어요. 천재시고.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는 좀 잘하는 게 아닌가. 같은 작곡가로서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더 나은 게 아닌가. 교만에 쌓였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또 거기다가 더해서 그럼 내가 돈도 벌어야지. 사업도 해야겠다. 그래갖고 30대 때는 또 광대같이 어릿광대같이 사업체도 만들었었습니다. 네. 돈을 벌어야지 내가 노후에 작곡가로서 편하게 살 수가 있다. 작곡가라는 거는 아주 불투명한 직업이기 때문에 뭐 가난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고 명곡을 남겨야지 되는 게 미덕같이 알려져 있습니다. 작곡가나 시인이나 예술계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모르고 살아야지 진짜 명작이 나온다 이런 말들. 난 그렇게 살긴 싫었었고 그럼 사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회사도 만들었었고요. 네. 자꾸 무리하게 그 주님이 주신 길로 제대로 못 걷고 예. 저한테 주신 달란트가 딱 한 개가 있었는데 그걸 이 아둔한 눈에 제대로 보질 못하고 제가 잘난 거로만 생각을 해서 사업도 했었고 뭐 그러다가 다 제 주신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다 깨졌어요. 다 깨져갖고 이제 40대부터 이제 다시 제가 돌아왔죠. 그렇군요. 작곡가가 사업을 한다. 참 안 어울리는 어려운 거죠. 일이었어요. 네. 예. 사업가가 사업을 해도 늘 망하는데 작곡가가 사업을 한다는 거는 제가 받은 달란트가 아닌 거가 틀림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제작을 한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면적인 거로 제작을 한다는 거는 공장장도 필요하고 그걸 갖다 파는 영업사원도 필요하고 그랬는데 그 교만의 끝이 얼마나 그 독사 같은지 그런 게 다 쉽게 보이고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를 우습게 감히 그렇게 보게 되고 인간이 노력하면 되지 이런 아주 사탄의 마음까지 갖게 되더라고요. 예. 네. 어머님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예, 저희 어머님은 그 모든 어머님을 기억할 때 다른 분들도 다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으로 기억하지만 전 제가 평가하기 이전에 저희 주위 분들이 늘 선하시고 많이 그 어려운 분들을 찾아다니시던 그런 속장님을
오래 하셨었어요. 예. 그래갖고 제가 기억하는 건 제가 25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 부엌 옆에 그 기도방이 따로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그래서 저녁을 차려주시고는 기도방에 들어가서 저녁 예배를 혼자서 늘 보셨었어요. 저희들이 같이 안 봐드렸어요. 지금 너무 후회가 되는데 같이 예배 좀 보자 그러는 거를 같이 안 봐드리고 근데 혼자서 이제 성경도 부르시고 성경 말씀도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한 3시간 동안 어머님 기도방에서 예배 보시면서 이렇게 저희는 노신다고 봤어요. 예수님이랑 노시다가 나오세요. 매일 그런 걸 뵀었어요. 그때 어머니 혼자서 찬송하시고 말씀 나누시고 혼자 이렇게 하시는 그 모습, 그때 어머니가 부르셨던 그 찬송가가 귀에 있고 네. 아마 굉장히 큰 그 이영우 씨가 작곡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됐고요. 늘 저희 가족한테 믿음의 기둥이었었죠. 그래서 제가 안사람이랑 이제 결혼을 한 다음에 제 기도가 저희 집안에 믿음의 기둥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렸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셔갖고 그 유교 집안에서 성장했지만 참 신기하게도 그 배화역으로 이제 나왔는데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 시집을 가고 싶었대요. 예,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싶었고 근데 주위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어서 못 갔었는데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를 만났고 제가 연애하던 시절에 바로 저희 교회로 인도를 했어요. 네. 일요일 날은 꼭 교회 가야 된다. 교회에서 다 저희 식구랑 만나서 식사하고 그러고 헤어지고 근데 그걸 너무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달게 교회를 나가고 바로 세례 받고 세례 또 받고 싶어 해서 얼른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이 성장해서 지금은 저는 초신자인데 저보다 한참 선배입니다. 성경책도 저보다 몇 번을 더 봤고요. 그러니 40살이 되면 이제 다락방에 가서 공부하자 이런 말을 한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37살 때 아까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사업이란 걸 남자로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교만에 빠져갖고선 하고서는 막 버릴 때인데 37살에 그걸 아마 미리 봤었나 봐요. 저희 한 사람이. 이 친구가 지정상이 아니다. 작곡가가 돈이 왜 벌고 싶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큰 부유하거나 이런 거를 바라지는 않았었거든요. 늘. 근데 그래서 저한테 약속을 하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어떤 약속이었는가 하니 당신이 40살 되면은 지금은 내가 봐주겠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러는 거 다 봐주겠는데 40살 때부터는 성경 공부에 참여를 해라. 우리 다락방에 금요일 날 저녁 때 하는데 그것만 나랑 약속을 해달라. 그렇게 저한테 약속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술을 먹고 싶은 욕심에 덜컥 했어요. 근데 3년이 참 금방 지나가대요. 저도 사업도 얼른 망했고요. 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40살이 금방 됐는데 이거 벌써 40살이 됐네. 약속 지킬게. 이러고 제가 다락방에 갔는데 제가 막내였어요. 근데 너무 좋았던 게 막내였던 게 좋았는데 그 집사님들이 참 제가 어떤 집사님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게 그 교회에서 늘 보던 집사님들이 모여있는 평범한 자리였는데 이분들이 저를 따로 가르치신 것도 아니고 한 말씀 툭 던지면 아이고 그랬었구나 한 말씀 툭 서로 나누시는 말씀 옆에서 듣다 보면 이런 거였었구나 그냥 새록새록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많은 공부가 됐었고요. 제가 좋아서 다락방을 빠질 수가 없었었고요. 사회 경험도 풍부하신 거 이면에 언제들 또 그렇게 성경 공부들을 많이 하셨는지 너무너무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네. 너무 부끄러운 생활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뭐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다라는 거 말 자체도 하기가 창피할 정도로 내가 아는 게 너무 없었었고요. 네. 지금도 없지만 아니 남들은 저렇게 평범하게 겸손하게 지내시는 거였었구나. 크리스찬들이.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이 겸손하고 그 이면에서는 늘 기도하고 공부하는 양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거를 제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렇게 속으로 성역 공부나 제자 훈련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또 네. 깨달을 수 있는 게 또 다르죠. 네. 항상 이렇게 교회 주일날 네. 교회 예배만 참여하는 데서
만날 수 없는 네. 그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그때 생기셨군요. 예, 그때 생겼고요.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도 너무 존경스럽게 보이고 이제 졸질 못하죠. 예, 졸질 못하죠. 예. 그 이면을 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힘이 된다는 걸 아셨군요. 네. 말씀 없이 그냥 자신들의 감성으로 믿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초신자 단계를 조금 넘을까 말까 하는 단계인데 그 다음에 제가 배운 게 그 놀라움 다음에 배운 게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무조건 뭐 나대로만의 믿음, 나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도 돼. 아니면 나 교회는 안 나가지만 전 믿어요. 이러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 체계적으로 학습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의 차이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예,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모르고서는 한글을 안다는 것과 똑같다라는 걸 제가 배웠고요. 가르쳐주는 게 별건 없다라고 이제 집사님들이 이제 저한테 지도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 네. 그게 사실은 시작과 끝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은 게 들어있고 그걸 또 몇 번을 보신 끝에 얼마나 쉽게 또 가르쳐 주시는지 혼자서 볼 때는 그 쉬운 거를 풀이할 수가 없는 그런 것도 어떻게 쉽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시는 건지. 맞아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목사님 설교 들으면 목사님 더 쉽게 가르쳐 주시는 걸 모르고선 40년을 지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이제 수면을 취한 거죠. 예, 부끄럽습니다 이런 아니요. 말씀. 근데 정말 일요일날 주일에 가서는 이제 수면을 취하다가 사실은 다락방에서 가장 우리적인 성도들의 언어로서의 그 말씀을 풀어가는 것에 귀가 열리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사실 목사님들은 목사님대로의 하실 일이 있고 우리 네. 집사님이라든가 이 평신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네. 각자의 위치에서 네. 주님한테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거룩한 그 영향력을 저희가 아주 정말 네. 그 자양분을 받고 그러면 햇빛을 받듯이 집사님은 주일날 네.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한 40년 신앙생활 하다가 네. 이제 스스로 읽고 네. 또 배우고 네. 이제 암송하고 묵상하는 단계까지 이러신 겁니까? 그 훈련을 감히 제가 익숙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굉장히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요. 말씀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면 꼭 그런 분들을 또 붙여주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시각에서 봐서 또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도움을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계시냐면은 제가 이제 시드니로 잠깐 네. 저 나름대로 휴식년을 찾고자 네. 시드니로 잠깐 가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시드니에 세순 장로교회에 이규현 목사님이 계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시드니 보면 이제 이민사회 혹은 이제 교포사회라 굉장히 생활하는 게 힘드세요들. 근데 제가 또 한 번의 믿음의 성장기는 시드니에 있는 세순교회에서 이규현 목사님을 만나서 한번 또 성장을 했고 네. 또 한 파트 평신도 중에서 한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그 임사회가 그렇게 힘든데도 생업을 포기하고 이제 이제 환갑이 다 되시는 분인데 네. 7년간을 성경 공부만 하셨어요. 그 힘든 사회에 가셔가고서 참 힘든 거거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건 말할 수가 없이 힘든 건데 모든 생업을 포기하고 7년을 공부를 이제 하시고 그러니까 목사님들께서 이제 신도들을 보시는 그 있겠지만 이분은 그러니까 같은 신도의 입장에서 조금 더 쉽게라고 그럴까 아니면 이해도가 높다고 그럴까 네. 그런 입장에서 이제 가르쳐 주셔요. 그래갖고서는 그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갖고 만나갖고 그것도 제가 또 제2, 제3의 가져가시는 예, 따져가는 걸 얻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셔서 얻었는데 제가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늘 보니까 그걸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옛날 같으면 그런 분들이 계셔도 옛날 같은 시각으로 보면 그 보물이 옆에 있어도 못 알아보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영훈 한 개인이 달라졌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예, 조금씩 달라지지만 예, 그 보물, 옥석은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시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른 분들도 그 시각을 조금만 돌리면 주위에 얼마나 보배 같은 분들이
예, 많은지 그걸 모르고 보면은 세상이 그냥 어둡고 그냥 네. 천지지만 그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끌어 나가는 게 이게 정말 사회라는 정말로 거예요. 하나님 예. 시각에서 옥석을 구분하고 나니까 이영훈이라는 한 개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오든가요? 예, 저의 삶을 돌이켜 보면 참 미천하죠. 이 세상이 정말 얼마나 더덥고 잠시 스쳐가는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뭘 얻겠다고 땅 한 평을 얻겠다고 지금 알렉산더 땅이 남아 있습니까? 진시황 땅이 남아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인인 땅에서 서로가 서로 걸 뺏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땅 부자도 그렇고 돈 부자도 그렇고 그 말씀 참 은혜가 되네요. 그래요. 얼마나들 미천하게 사는지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제는 제가 흉내만 내고 말로만 할 게 아니고 하늘에다 쌓아야 되는 실행을 해야 되겠다는. 네,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걸 오랜 세월 동안 보여주셨지만 정말 저 젊었을 때는 아, 이런 훌륭한 목사님도 계시구나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셨을까. 이 보배 같으신 분들 그런 걸 다시 보게 해주신 시각 또 안 알려졌지만 평신도 중에 그 호스피스 사역을 하신다든지 어떤 일각에서 자기 몸을 헌신하시는 분들 보면서 저도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그 입으로만 할 게 아니고 말로만 할 게 아니고 그 실천하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걸 깨달아갖고 어떤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게 이제 그 다른 그 분들이 인정을 해주는 때까지 목사님들이 인정을 해주면 그건 최고고 우리 같은 평신도끼리 요즘 고생 좀 하는구만 이 정도 말이라도 들을 정도까지만이라도 제가 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말씀이 깊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바뀐다라는 거. 그렇죠. 그걸 또 한번 느끼게 해주는 분이시네요. 동료들에게 주의 말씀의 맛이 이렇게 단데 꿀과 꿀송이보다도 단데 이 말씀의 진미를 맛보지 못하는 그냥 와수다 가수다 하는 신자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움이 있으시지요? 많이 안타깝죠. 그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싶으세요? 뭐 당장 저희 뭐 집안에도 제가 그 인도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하루가 급하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데 하루가 급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일단 좀 와봐라. 와봐라. 예, 제가 딴 건 잘 몰라도 그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지 저희가 네. 선택받는 귀한 자리에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교회까지만 오면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니까 좀 와서 봐라 너무 좋다 이렇게 그 속된 말로 꼬시죠. 근데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게 네. 그 믿음을 갖겠다라는 마음을 얻으면 정말 큰 걸 얻는 건데 그걸 못 얻고 다음에 갈게 양보하고 절 편하게 해주려고 힘든데 내가 다음에 갈게요 이러면 정말 좀 속상하죠. 근데 아직은 강권하고 이러질 못합니다. 제가 지혜가 없어갖고 네. 많이 속만 상해하고 또 어떤 형식으로든지 또 하나님께서 저한테 힘을 주시겠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작곡을 한다는 게 이제 시작은 물론 대중가요로 하셨어요. 네. 그렇지만 항상 꿈은 클래식을 하고 싶어 하셨고 네. 또 어렸을 때 4, 5학년 때 모차르트 소나타를 치시고 네. 중학교 때는 베토벤 소나타를 하시고 네. 거의 천재적인 수준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이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정리해 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를 그 음악적으로 인도를 하셔갖고 재능을 많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20년을 그 음악계에서 생활을 했는데 굉장히 대중적인 음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가 쌓인 노하우라고 그럴까?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이제 메인스트림에서 그런 기술적인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습득한 그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 그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제 질문은 그런 질문 하신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일이나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고 생각하냐면 제 기술, 제가 가진 이 미천한 기술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성가. 예. 복음성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서 모든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복음성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다면 제가 배운 기술로 좀 더 낭비 없이 함축적으로
좀 봉사를 하는데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예. 그래서 지금 CCM계에 대해서 제가 뭘 헌신할 수 있을까를 그 연구를 좀 했습니다. 제가 헌신하겠다 그러면은 작곡가니까 당연히 아름답고 좋은 복음성가를 작곡을 해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복음성가에 헌신하려고 그러는 진짜 진실된 젊은 전도사나 음악 각도들이나 그 친구들이 재정적으로나 그 정신적으로나 아무 걱정 없이 그 음악을 만들 수 있고 녹음을 할 수 있고 그걸 또 판매를 해서 또 그런 좋은 음반을 만들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단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는 걸 제가 연구를 했어요. 예, 그 모든 음반이 꼭 도매상 유통이 끼어야 되는데 그 유통 구조도 많이 들어가서 보고 공부를 했는데 사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CCN계에 많이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에서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외국 같은 케이스를 보면은 CCM 그 CD샵에 가면 CCM 코너가 따로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 그렇지가 못하고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모르겠어요. 아 그럼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음반이 발매가 되면 그걸 소비자들한테 유통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걸 이제 도매상이라는 그 구조가 하는데 이 가요 음반이 유통 구조가 제일 큰데 그 CCM 유통은 가요 음반에서 하질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 유통 구조도 또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 제가 헌신할 수 있는 구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직 직접적으로 들어가진 못했지만 그걸 이제 뭔가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조를 제가 전문가로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지금 공부를 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그 몸에도 혈관이 흘러야 되지 않게 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흘러와야 되고. 근데 지금 CCM 쪽이 상당히 막혀 있고 막혀 있는 있어요. 관행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대중 쪽에 그 여태까지 종사하셨던 노하우로 팍 뚫어 주십시오. 예, 그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생각을 주셨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서 모든 그 젊은 사람들이 복음성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각 교회 것만이 아닌 공통된 어떤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하게 됐습니다. 모든 훌륭한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성가대 200명, 밴드 5팀이 있고요. 하루에 5부, 6부의 예배를 보지만 다 성가대가 있고 밴드들이 있지만 저 지방의 개척교회에서 부흥을 할 때는 그 필요한 밴드가 내려갈 밴드는 없습니다, 사실. 공통되게 도와줘. 아니면 어디 저 외국 나가서 선교사님들이 필요해서 밴드 한 2달만 보내주세요 할 때 덜컥 우리 교회에서 밴드 갖다 지원해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교회도 없다라는 걸 제가 감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통된 사실 그걸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예, 제가 하고 싶은 건 그 젊은 친구들이 용기를 잃지 않게 감히 제가 말씀드리면 용기를 잃지 않게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제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저한테 그런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페스티벌화할 수 있는 공통으로 페스티벌화할 수 있는 예, 그런 구조를 예. 저희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를 이영훈 씨는 그냥 지나가지를 않으신 거예요. 이게 이제 변화를 몰고 올 회오리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주셔서 네. 그런 이 제 생각에 저는 실행을 못하지만 실행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좀 모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집사님 뭐 또 새로운 일들을 이렇게 많이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네. 뮤지컬도 준비한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창피합니다. 정말. 아, 기대가 됩니다. 예, 뮤지컬은 이제 그 제가 그동안 히트했던 곡으로 예, 그 듣기 좋고 보기 아름다운 그런 창작 뮤지컬을 이제 만들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동안 국내 뮤지컬이 감히 말씀드리자면 외국 뮤지컬들이 많이 성행을 했는데 좀 창작 뮤지컬을 맞습니다. 예, 아, 만들어서 좀 그 예를 들면 그 맘마미아 같이 그 예, 맞습니다. 예, 예. 히트한 곡을 가지고 예, 스토리를 예. 만들어 가지고 예, 예. 아. 귀에 익숙한 곡으로 아하. 예, 듣기 편안하고 익숙하니까 그다음에 네. 보기 아름답고 그런 거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예, 좀 재미있게 제가 이제 요소를 갖고 가는 건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시작은 이제 교회에서 시작을 하는 그리고 이제 천사도 등장하는 예, 사실 우리 뮤지컬 팀에 공개하지 말라 그랬는데 공개를 하셔야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그래요. 제목은 어떤 주제가 뭐예요? 제목은 광화문 연가로 광화문 했는데 연가. 사실은 제가 광화문을 너무 좋아해서요. 뭐 경복궁, 덕수궁 이런 궁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덕수궁 근처에 있는 모 교회에서 벌어지는 어떤 불우한 남녀의 사랑 이야기인데 이 불우한 남녀의 사랑이 깨집니다. 불우하게 끝날 걸 갖다가 비극적으로 끝날 걸 어떤 한 귀여운 천사님이 예, 실수로 땅에 떨어지셨다가 이 친구들이 보살펴줘요. 날개가 이제 부러졌는데 치료를 받고 친구가 되셔갖고 친구들의 사랑이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고쳐주고 이 사랑의 그 불우한 사랑을 완성을 시켜주고 다시 하늘 올라가는 희망이네요.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네. 저는 광화문 연가라든가 이용우 씨가 작곡한 걸 들으면은 어떤 그림이 그려져요. 네. 노랫말 속에 그림이 그려지고 우리가 네. 수채화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바로 그런 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림을 전공을 원래 하셨다고요. 예, 저는 그 어렸을 때 그림도 참 많이들 그렸는데 저는 그림 음악을 좋아하고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림을 이제 전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군대 제대하면서 이제 이문세 씨를 바로 만났어요. 그러면서 전공을 못 하고 네. 제 음악계로 빠져서 이제 작곡가로 이제 남았습니다. 작곡도 작곡을 해야 음악이 일단 완성이 될 것이고요. 네. 네. 노랫말이 없다면 그냥 뭐 곡으로도 완성이 돼서 연주 음악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짓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짓고 그리고 음악을 완성하는 거는 다 똑같은 그 과정을 거쳐갑니다. 한 과정이나 똑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제가 너무 제 믿음의 그 성장 과정을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참 죄송한데 그건 역시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흔히 저 같은 초신자들은 생각하기에 나 일요일날 교회 나가니까 믿고 있어. 그 믿으니까 된 거야. 라고 성경 한 구절 안 뒤져보면서 이제 그렇게 그 착각을 하기 쉽고 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은 다 구원하신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활을 하든지 좀 다 용서해 주신다니까 용서도 하실 거야. 그러면서 조금은 방탕하고 조금은 또 순종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서 사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자기 삶의 방식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면서도 아주 은유적으로 나는 믿으니까 돼 교회 나가니까 돼 이러면서 은폐를 하거든요. 착각을 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스트럭처가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사실 스트럭처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작곡을 해놔도 이상하게 들리고 표절로 들리고 뭐가 좀 음악이 끝났는데도 뭐가 안 들은 것 같고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그림은 이만한 그림인데 그 한 부분만 딱 잘라서 봐도 아름답습니다. 좋은 음악은 한 구절만 들어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스트럭처가 안 돼 있는 믿음이나 스트럭처가 안 돼 있는 음악이나 그림은 뭘 들었는데도 들은 것 같지가 않고 큰 그림을 봐도 이게 뭐야 이게 똑바로 본 건가 그런 게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이나 음악에도 음악도 단조의 음악이 있고 장조의 음악이 있듯이 또 그림도 빛과 그림자가 있어야 이게 또 완성이 되는 거죠. 예, 우리의 삶에도 참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렇죠. 사실 그림과 음악은 같은 면이 뭐냐면 이제 그림의 선은 음악에서 멜로디입니다. 그리고 그림의 명암은 명암이 어두우면은 좀 칙칙한 느낌이 들고 밝으면은 그 기분이 좋아지듯이 음악은 그게 리듬입니다. 리듬이 빠르면 경쾌하고 리듬이 느리면 축 처지듯이. 그리고 또 화음과 음악의 이제 화음과 그 그림에서는 이제 색감이 이제 같은 그 장르를 차지하는데 이제 믿음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신앙에서도 그런 게 있죠. 맞습니다. 이제 연구하는 건 이제 화음이나 명암과 같은 거고 말씀은 정말 멜로디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차지하는 목사님의 그 덕목이기도 하신데 이 그림의 선, 음악의 멜로디, 또 믿음에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쫓아가면은 이게 좀 찌그러진 그림이 되거나 이상한 음악, 시끄러운 음악이 되거나 뭐가 빠진 믿음이 된다고 이제 초신자로서는 이제 여기까지 합니다. 제가 공연은 언제부터 하게 되나요? 공연은 이제 내년 이제 10월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는 그동안의 이제 과정으로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이게 못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안 원하시는 거라고. 근데 사실 그래요. 이제 망해놓고서는 이건 하나님이 안 원하셨던 것 같아.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분들도 맞습니다. 있는데, 예. 뭐 자기가 열심히 안 해놓고서 또 뭐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가끔 그럼요. 있어요. 예. 근데 네. 그거는 저 같은 경우는 그것까지는 아니고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거는 정말 그 단계는 또 따로 있으니까. 네. 아니면 안 원하시면은 이걸 안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 하여간 최선을 다해 놓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습니다. 뮤지컬 올리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새롭게 와서 시청자들이 오늘 들은 사람 중에는 궁금해 여겨서 가보고 싶은 사람 꽤 많을 거예요. 예. 저 이영훈 작곡가 그분이 어떤 뮤지컬을 또 올릴까? 이게 감히 제가 자격이 없는데 이게 아직 말할 단계도 못 되고 부끄럽습니다. 네. 우리 모두는 다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의 그 보혈로 이렇게 덮어주실 때 우리가 그런 자격도 네. 잠시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위로의 말씀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제 끝으로 좀 네. 마지막 마무리로 말씀해 네. 주실 시간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뭐 중보기도 제붕이라든지 네, 아니면 네. 이제 아까 집사님처럼 교회를 40년간 왔다 갔다 했던 그 기억을 되살려서 오늘도 혹시 말씀과의 만남이 없이 교회 뜨락만 받고 다니는 사람에게 좀 이렇게 권면의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해주시죠. 저 같은 초신자 수준에서 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꼭 필요한 덕목인데 이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맨 처음에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해? 그걸 받아야지. 뭐 로또라도 받아야지 감사하는데 그건 정말 좀 공부를 하시면은 금방 그렇다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거는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 되고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금방들 알 텐데 사실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저는 이제 성경 구절에서 빌립보서 4장 네. 11절 그쪽을 좋아하는데 어. 뭐냐면 늘 내가 이제 공공함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해라. 공공할 때 처하든지 부유할 때 처하든지. 처하든지 내가 그걸 다 누릴 줄 알고 감사하게도 네. 공공할 때도 감사하게 누릴 줄도 알고 부유해도 그에 지나치게 휩쓸지 않고 가는 거. 그 나한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뭐든지 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쁘게 생활해라. 그거를 이제 제가 저 같은 초신자들한테 간곡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아유, 그리고 아무튼 뮤지컬 네. 내년 한 10월쯤에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 오미 선생님이랑 우리 목사님 그때 꼭 와서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네. 좋겠어요. 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기대가 네, 되고요. 그리고 네. 특히나 이 CCM계에 네, 네. 막혀 있는 것들을 좀 뚫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걸 분명히 해주실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제 감사합니다. 자족의 비결을 배운 바울 사도처럼 네. 그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 감사의 그 모습이 얼굴에 훤히 보입니다. 늘 감사함으로 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계속 이어지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누군가가 얘기했죠.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지만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다고요. 거룩이 큰 게 아니라 정말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다. 근데 오늘 작곡가 이영훈 씨는 자신의 신앙도 그리고 자신의 모든 그런 사이즈를 전부 너무 낮게 이렇게 낮추는 모습에서 참 거룩한 느낌 그리고 정말 주님의 향기가 나는 작곡가 이영훈 씨가 아니라 좋은 사람 이영훈 씨라는 느낌입니다. 네. 이제 그 집사님이 간증하신 그 내용 가운데에서 정말 제 마음속에 우리 집사님 참 하나님 말씀 공부 정말 제대로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말 일체 자족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지금 저의 고백입니다. 저는 항상 기뻐하고요.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발견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항상 기쁘게 사실 거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이만 줄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